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벌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약간은 당황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불교로 석사와 박사까지 받았으면서 또 불교 신도이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라고 말해도 되느냐? 우리는 불교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하면 돈하고는 거리가 먼 종교, 돈을 나쁘다고 말할 것 같은 종교, 가난해야만 될 것 같은 종교. 그런데 돈을 많이 벌라 왠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도 불교를 본격적으로 접하기 전에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교하면 우리는 무소유의 종교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들의 옷차림을 보십시오. 돈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돈이라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벌이 온갖 꽃을 채집하듯이 밤낮으로 재물을 얻으라 이렇게 벼력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접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신기하다. 그러나 어쩌다 지나가는 한마디 말씀을 그냥 경전에 적어 놓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전을 읽을수록 이러한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은 좋은 것이니 열심히 돈을 벌어라.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불교를 접할수록 우리가 불교를 참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왜 그럼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가 불교를 접하고 또 돈에 대해서 불교와 경제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그 경위를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학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는 평생 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학위는 버클리 대학에서 경영학으로 받았고, 석사학위는 일리노이 대학 어바나 쉔페인에서 회계학으로 받았습니다. 학사학위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받았고, 또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으로 받았습니다. 평생 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저는 미국 공인회계사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행정학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미국에 있을 때는 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삶에 어떤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불교 명상이 좋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교 명상을 한번 배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중 어느 날 제 직장인 고려대학교를 가려고 대광고등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리수 선원이라는 간판을 보게 됐습니다.
그냥 무엇에 끌린 사람처럼 저는 보리수 선원에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스님이 앉아 계시더군요. 그런데 한국 스님이 입는 그러한 복장이 아니라 남방 불교 스님들이 입는 그런 독특한 색깔의 복장을 입은 스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저분이 한국 분일까 아니면 동남아 분일까 의아했지만 알고 보니 한국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스님의 지도로 부처님이 수행하셨다는 윗바사나 수행을 참으로 잘 배웠습니다. 그 스님께 지금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 명상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법으로 불교 명상만큼 좋은 방법이 있을까? 라고 느낄 정도로 불교 명상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업이 대학 교수여서 그런지 학자로서의 본능적인 호기심, 어떤 비판의식, 탐구력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불교 명상을 배우면서 자꾸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건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혹시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조계사 소속인 불교대학 야간과정에 등록을 해서 2년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조계사 불교대학에서는 불교의 기본 경전을 중심으로 여러 과목을 공부했는데요. 뜻밖에도 저는 부처님이 매우 현실적인 처방을 많이 내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실 명상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조계사 불교대학에 들어갔는데 저의 전공인 돈에 관한 구절이 자꾸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정말 부처님이 돈을 많이 벌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그런 구절이 많다고 하자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가? 이런 우스갯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평생 돈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더욱 쏙쏙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계사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더욱 불교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석사과정에 진학해서 불교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내친 김에 박사학위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제가 불교를 조금 일찍 접했더라면 제 인생이 참으로 일찍 달라졌을 텐데 너무나 아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불교와 불교를 공부하고 나서 불교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다니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불교를 돈과 아주 거리가 먼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자는 불교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불교는 무소유의 종교이고 금욕적 생활을 영위하는 출가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단이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자와 불교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은 심지어 불교 믿으면 가난해진다라는 망언을 어떤 종교인이 해서 불교계가 발끈한 적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부자 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핏 수긍이 가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불교 믿으면 가난해진다고 말하면서 자주 거론하는 사례가 동남아 불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동남아 불교 국가만 보면 불교 믿으면 가난해진단 말이 먹힐 수도 있겠지만 불교 인구가 많은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보면 또 이러한 주장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일본이나 싱가포르의 소득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상당히 재미있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개신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불교 신도들의 평균 소득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를 놓고 볼 때 불교를 믿으면 가난해진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부자 나라에 기독교 나라가 많다는 건 사실이고 한국에서도 부자 중에 기독교가 많습니다. 그럼 부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부처님 당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불교는 부자의 종교였습니다. 부자가 불교에 매료된 것이지요. 부처님 당시에는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점점 작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업혁명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공업, 수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상업도 많이 발달합니다. 따라서 농경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신흥상공업자들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에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도 있는데요. 그림을 잘 그린 사람들이 높은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의 중산층과 부자들이 주택을 짓고 인테리어를 멋지게 꾸밀 때 그림을 잘 그린 사람들이 동원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흥상공업자들은 대거 불교를 믿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부자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를 불교가 도시 귀족의 문화에 부합한 교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 교리는 도시 귀족과는 거리가 먼 종교로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불교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불교를 상업불교라고 표현하는 미국 학자도 있습니다. 즉 머컨타일 부디즘. 상업불교란 상인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면서 나온 단어입니다. 상인들이 불교를 믿으면서 교단에 돈을 많이 내놓았고 또 불교 교단의 팽창에 기여합니다. 불교 경전을 보면 부자를 장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교 최초의 사원도 왕이 건물을 지어주는데요. 어떤 장자가 토지를 기부합니다. 거기에 왕이 건물을 지어주고 사람을 보내서 불교를 돕습니다. 상인들은 불교 교단에 돈을 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역을 하면서 불교를 전파합니다. 상인의 무역 행로에 따라서 불교가 퍼져갔기 때문에 상업불교라는 말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상인들이 무역을 하면서 여기저기 갈 때마다 스님들이 이 무역상을 따라서 같이 갔다고 합니다. 밤에는 스님의 설교를 상인들이 듣고 낮에는 또 상인들을 따라서 스님들이 같이 여행을 합니다. 불교는 이런 방식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머컨타일 부디즘, 상업불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흥상공업자들이 불교에 매료되었을까요? 아까 불교가 도시 귀족의 문화에 부합한 교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학자가 주장했다고 했는데, 그럼 도시 귀족의 문화는 어떤 교리에 매료된 것일까요? 첫째, 불교는 매우 혁신적인 종교였습니다. 오늘날 불교하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매우 고루하고 오래된 종교, 답답한 종교로 느껴집니다. 기독교는 뭔가 서구적이고 현대적이고 과학적으로 느껴지지만 불교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미신적이고 현대적이라기보다는 매우 과거적인 그러한 종교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의 불교는 계급제를 부인했습니다. 인도는 당시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라는 네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네 계급 밑에 불가촉, 천문이라는 계급까지 있었기 때문에 알고 보면 5계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라만은 최고 계급이며 사제 계급입니다. 크샤트리아는 귀족 계급이고 바이사는 평민 계급, 수드라는 노비, 노동자 계급입니다. 불가촉 천문은 제일 마지막 계급인 수드라보다도 더 천한 일을 하는 그러한 계급으로서 예를 들면 도사를 한다든가 사람들이 매우 꺼려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는데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니 상당한 숫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러한 계급을 부인합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출신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불교 교단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회에 있을 때 어떤 계급이었다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노비가 먼저 출가하고 그 노비의 주인이 나중에 출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비에게 선임자의 예를 갖추어야 되는 주인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하는 일도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노비가 먼저 출가해서 법납이 높다고, 즉 수행이 더 깊다고 그 사람에게 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인으로서는 견딜 수 없었던 일이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예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주인은 자신의 노비에게 선임자의 예를 갖춥니다. 이처럼 불교는 계급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신흥상공업자들은 최고 계급인 브라만 계급도 아니고 그 다음 귀족 계급인 크샤트리아 계급도 아니고 주로 바이사 계급이었고 일부는 네 번째 계급인 수드라 계급이었다고 합니다. 즉 1등 계급과 2등 계급도 아닌 3등 계급하고 4등 계급이 주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신흥상공업자들은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실제로는 사회에 강한 힘을 갖게 되었지만 계급으로는 1등, 2등에게 밀리는 현실이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이를 부인하고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불교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또한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혁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성의 출가를 허용합니다. 여성의 출가를 허용하는 것이 오늘날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2600년 전에는 대단히 혁신적인, 혁명적인 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도 가톨릭에서 수녀는 신부하고 다릅니다. 신부는 제사를 집전할 수 있지만 수녀는 제사를 집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녀는 성직자라고 말할 수 없고 성직자의 보조에 불과합니다. 개신교는 최근에는 여성에게 목사의 안수를 주는 극히 일부의 종교가 있지만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은 여성에게 목사의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600년 전에 여성의 출가를 허용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계급을 부인하고 여성의 출가를 허용한 불교의 혁신성은 신흥 상공업자들을 매료시킵니다. 또한 신흥 상공업자들은 불교의 과학성에 매료됩니다. 부처님을 논리의 화신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논리에 근거한 합리성입니다. 부처님의 말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따져보고 타당하면 믿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검증 가능성, 실험에 근거한 과학적 측면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내가 보았느냐, 만져보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 어떤 도구마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것을 근본부터 다시 따져보는 불교의 과학성에 신흥상공업자들이 매료된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불교를 논리적, 합리적, 과학적 종교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 교리가 잘못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최근에는 불교가 너무 마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의 종교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경제에 대해서 많은 교훈과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신흥 상공업자들이 불교에 대거 귀의하면서 부처님은 신흥 상공업자들을 염두에 두고 경전에 돈과 경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부자들도 불교 교리를 접하면 결코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불교 신도들은 주로 금강경이나 법화경, 반야심경 이런 경전을 읽지 초기 아함부 경전을 읽지 않습니다. 아함부 경전은 초기 경전으로서 부처님의 직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헌학에 의하면 아함부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한 경전이지만 후기에 나온 대승불교의 경전, 즉 금강경이나 법화경, 열반경 그런 경전들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아니고 후세 사람들이 마치 부처님이 설하신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불교 교리를 설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생각을 알고 싶다면 아함부 경전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승경전이 부처님 말씀을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비불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교리에 근거해서 후기에 불교학자들이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불교에 있어서 부처님의 생각을 직접 알고 싶다면 아함부 경전을 읽어야만 합니다. 아함부 경전은 아무래도 초기 경전이다 보니까 세련도가 떨어지고 투박합니다. 이에 비하면 뒤에 나온 금강경이나 법화경 같은 경전은 매우 세련되고 수준 높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사상은 아함부 경전에 더 잘 설해져 있습니다. 특히 돈과 경제에 대해서는 아함부 경전에 많은 내용이 설해져 있지 후기 대승불교의 경전에는 설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록
부자의 종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교가 부자들을 대상으로 또 부자의 문화에 부합하는 교리를 제공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오늘날 시장과 자본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불교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시장, 친자본적이면서도 시장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불교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저는 부처님의 부자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불광 출판사에서 펴낸 책인데 이 강의는 부처님의 부자 수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부처님의 부자 수업은 한 권의 책에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분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완할 내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담지 못해서 항상 아쉽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부처님의 부자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보완하는 의미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왜 출가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했다고 답하셨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중에서 어떤 고통이 제일 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의 고통, 즉 사고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라 하지만 죽음만은 덜합니다. 나이 드는 것도 고통이겠지만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도 물론 고통이지만 때로는 너무 심해서 식물 인간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죽지만 않는다면 병으로 인한 고통은 죽음으로 인한 고통보다 덜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생로병사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금색 왕경에는 죽음으로 인한 고통보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불교는 사고보다도 즉 죽음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빈고,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야말로 매우 의미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마음, 마치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가난을 죽음보다 더 힘들다고 하니 가난을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불교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불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이 쌓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1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